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7장의 시작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는 이제 멜기세덱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딱 두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시편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 나오는 대목마저도 굉장히 짧고 간소하게 어떠한 이런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정보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멜기세덱을 이런 신약에 우리 지금 히브리 성도들의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시작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나 또는 비기독교인이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논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논란의 여지 없이라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세상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말은 우리가 축복을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승진을 하려면 상위 기관에서 그 자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허가해 주어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낮은 자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주고 낮은 자를 높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진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보편적인 말을 이렇게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가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예배 때때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높은 곳에서 임하는 낮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과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보는 축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바로 높은 곳이 다른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원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2절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7장의 서두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 이름에 대한 번역,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풉니까?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의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고 평강이 있는 자다라고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뜻풀이를 해서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을 의와 평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부를 얻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축복은 의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의와 평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구약의 멜기세덱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기를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이 있는 자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특별한 자인가. 그냥 일반 제사장, 우리가 아는 그냥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그냥 짧게 등장한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가 가지고 있는, 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곧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계신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그 구약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특별한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이 5 왕들이 이 전쟁에서 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에서 있는 상태에 이제 약탈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밤에 몰래 기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아크로디나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크로스와 디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뜻풀이를 하면 쌓인 것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리품을 취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해서 특별히 선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그 위치가, 그 권위가 굉장히 높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초반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만큼 굉장히 그는 권위 있는 자고 그 11조를 받기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성이 있는, 민족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또 자기 백성이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순히 개인적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민족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를 향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멜기세덱이 우월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모두가 그 11조를 받아서 기업을 이어갔는데 멜기세덱이 레위족보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 귀한 11조를 올릴 만큼 멜기세덱이라는 그 위치가,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아주 독보적이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탁월하시며 유일하시며 멜기세덱과 같이 그러한 멜기세덱의 예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장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 계통 사람 제사장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기시고 지금도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떤 민족,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어떤 레위 지파 혈통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높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높이고 계신 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금 삶에서 높이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라는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고백도 많이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의 가장 높은 분으로 내가 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가장 최고의 높은 권위로 모시는 그러한 행동과 고백들이 삶에 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한 번으로, 찬양 고백 한 번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삶의 시간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최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서류나 기획안을 올리면 그 위에 사람이 또 그 위에 사람이 결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을 해야만 그것이 허락이 됩니다. 만약에 최종 결정권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무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충 연관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높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다른 것을 높이면 안 된다. 다른 것을 소망 삼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온전히 깨닫고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명료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사장님이고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사장님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질 여지가 그 마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높으심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에 임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서 겸손한 자들에게 그 축복을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예수님의 높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그냥 대충 내가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기도해, 무슨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논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면 되지 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면 좀 무겁고 큰 일, 내 일로 안 될 것 같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만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대화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끝낼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재밌고 그것으로 끝나서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성도 간의 만남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깔깔대고 웃고 재미있고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떠들었는데 돌아서서는 허무하고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대화하고 내 생각대로 대화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화내고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대화에서도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또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 말을 감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화하는 분 계십니까? 없나요? 그렇게 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대화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보고 그것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대화하시다 보면 이렇게 뭔가 살짝 눈을 감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할 때가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정 아니면 내 맘대로 안 할게요. 단순히 이 말 한마디여도 그냥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계획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화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대화하니까 정말 평강이 흐르고요, 회복이 흐르고요, 성도 간의 주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실족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찾고 그 대화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정말 그 대화에 깔깔거리면서 웃는 웃음이나 기쁨은 없어도 돌아가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대화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최고 권위자 되시는 최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묻고 따르면서 그런 결정들을 해나가실 때 예수님이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채워가시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냐는 것입니다.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드려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큰 돈이다 라고 말하셨듯이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주님께 드렸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투자를 하듯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네 창고 마르나 안 마르나, 복을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라, 11조로 시험해보라, 투자를 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내가 떼어드렸습니다. 할 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드리는 것이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11조도 받아주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믿음 하나는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해야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10억을 11조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1000만 원을 11조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가난하지 않습니다.
1원을 내도 10원을 해도 가장 낮은 단위의 돈을 내도 그것이 가장 큰 돈이라도 여기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정말 최고로 여기니? 나를 정말 최고 높은 분으로 네가 여기면서 나를 대하고 있니?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또 이렇게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 나눴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이 개념은 헬라 원어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것은 지위나 명예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지위나 명예가 높으면 그것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헬라 원어로 크다. 무엇이 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그 권위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휘관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장 상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우리를 부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의 높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기의 높음을 발견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낮은 너희들은 순종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보라. 내가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를 얼마를 가지고서 너희들 앞에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그 크기를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임하는 축복과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사랑의 크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지만 드릴수록 은혜가 넘쳐남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높으심이 우리의 낮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지만 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쌓은 것 중에 제일 높고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쌓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아낌없이 드려야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늘 강조하시고 늘 지켰던 것은 교회 안에 중고 물품이나 조금 이렇게 헌 것을 절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에는 헌 것을 두셨어요. 집의 피아노는 오래돼서 헌 것이 되었을지언정 교회에는 새 것의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집에는 스피커 하나가 없어도 그래 교회에는 최고의 스피커를 갖다 놓고 집에 차는 허들의 차가 돼서 중고차가 돼가지고 달달달거려도 교회에는 최고의 차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치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복신앙적으로 잘했으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과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복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으로 받은 은혜라면, 은혜를 보면 나 드려도 부족합니다. 11조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도 부족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아이 이렇게 새 옷을 사고 또 새 신발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야, 이 새 옷하고 새 신발이 있는데 이거는 주일날 입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아, 왜 지금 입을 거야? 저는 그래서 왜 그러지? 입으면 안 되나? 근데 새 옷, 새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주님 앞에 갈 때 입고 가는 게 맞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하고 감동하고 정말 좋은 신앙교육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누가 봐서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드려도 그 풍성한 의와 평강이 내 안에 더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11조 받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허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예배와 가정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